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으면 다른 유대인들처럼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로를 택하는 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만남이나 교제를 철저히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교제하는 순간 유대인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도 사마리아인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뿌리 깊은 태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뿌리 깊은 사회적인 관념, 어떤 사회적 편견의 도전장을 내미시고 발걸음을 내디디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여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5절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랬습니다.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고 하였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물론 세겜이라는 곳의 한 부분을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 수가라는 이 동네는 바로 이 야곱 시대의 세겜이라는 장소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야곱 시대는 세겜, 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수가라고 명명되었던 곳입니다.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요셉의 무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세겜 땅을 받지요. 요셉의 무덤이 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묻히게 되는 상징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가, 즉 세겜에 있는 요셉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있는 또 다른 장소 야곱의 우물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받을 자를 말한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시려고 했던 사람이 요셉의 무덤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우물과 연관되어 있다. 즉 야곱의 남은 자에 속한다. 즉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우물과 연관된 그런 경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즉 정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옆 동네에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여행의 피로를 달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야곱의 우물가에 나타나셨으면 육신적인 피로를 풀기 원함이었다. 그것을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기다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낮 12시 아무도 야곱의 우물에 나오지 않는 바로 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이 나올 것임을 이미 아시고 야곱의 우물가에 걸터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일부러 낮 12시를 택하여 조용히 그러나 재빨리 물을 길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기치 못한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유대인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날 때부터 사마리아 여인으로 유대인들의 심한 무시, 경멸, 배척을 견뎌왔던 자로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저 조상들이 하는 대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처소인 그리심상에서 제사를 드리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궤적을 꿰뚫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차디찬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정말 알았다면 너는 틀림없이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내가 지금은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지만
즉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구하며 살아온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구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하는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진한 영적인 아쉬움을 드러내시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대화를 알 길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딴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육신의 목마름에 갇혀서 땅에 대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차원이 존재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영적인 갈증에 대한, 바로 그것에 대한 갈증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 조상 야곱의 우물에서 날마다 물을 마시는 자는 계속해서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을 것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을 자신의 조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오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지금까지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게 해준 야곱의 우물을 감사하며 살아오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야곱의 우물에서 육신의 목마름만 해갈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알고 영적인 생명수를 마셔야 하는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평생 조상 대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왔던 사마리아 여인,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영적 대화를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생각해냈던 것은 햇볕이 내리쬐는 정오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에 남들의 시선을 피하여 그 장소에 와야만 했던 자신의 초라한 인생을 생각하며 이 지긋지긋한 물깃는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지긋지긋한 물깃는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여인을 향하여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대화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명령은 너는 어떤 남편에게 매여 있느냐라는 영적인 질문과도 같습니다. 너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라는 남편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예수라는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은 상태인데 너는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야곱의 우물이 주는 육신적 목마름만 채우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복음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미 죽은 남편인 율법에 갇혀서 새로운 남편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연관되어 로마서 7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 결혼 관계를 사도 바울은 영적인 비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이 그를 매여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은 바로 첫 언약인 율법입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매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에 와서 새 남편, 예수님이라는 새 남편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남편인 율법에게 매여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제단 교회가 남편 생전에는 율법 시대에는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습니다. 율법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법,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율법 시대에 첫 언약으로 제정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면 음녀가 되지만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율법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첫 남편에게서 해방됩니다. 첫 남편에게서 해방됐는데 복음의 시대에 와서 해방된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지 않고 그냥 죽은 남자, 율법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 새로운 남자, 새로운 남편,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 남편 율법이 죽었으면 새 남편인 예수에게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면서 즉 예수님의 지체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지조차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야곱의 우물이 주는 육신적 목마름에 한껏 취하여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목마름만 채우고 그럴듯하게 사마리아인들이 늘상 하듯 그리심산에서 종교 행위를 하면 구원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시의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종교 행위, 종교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죽어있는 이미 죽은 남편 율법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죽음을 당함으로 이미 율법 시대는 끝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이라는 남편에 갇혀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을 율법으로 알아듣는 기막힌 영적인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우라통이 터지기도 하고 굴하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읽을 때 율법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의미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이걸 복음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율법으로 알아듣는 기막힌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반응하는 자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즉 예수가 너의 남편이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율법이라는 남편입니까? 아니면 율법은 이미 죽었는데 만몬이라는 물질의 남편입니까? 나의 육신적 소욕의 남편입니까? 나를 꽁꽁 묶고 얼고 매고 있는 남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남편인 줄 알지 못한다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회적 편견이라는 두꺼운 장벽을 깨트리고 자신이 유대인 사회로부터 부정한 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험을 안고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목적은 바로 영적 정체성을 몰라서 방황하며 야곱의 우물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숨겨져 있던 그녀의 영적 정체성. 너는 야곱의 우물에서 육신의 목마름만 채우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너는 나의 지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침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죽은 남편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육신적인 목마름의 해갈만을 오늘도 간구하는 자들에게 너는 너의 남편은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은 예수님인 것처럼 너의 남편은 누구냐? 율법이냐? 만몬이냐? 세상의 소욕이냐? 나의 성공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은 누구인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합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갈증은 다 육신의 갈증입니다. 땅의 것에 대한 갈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갈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의 목마름, 영이 타서 죽을 것 같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남편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의 영이 온전히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